안녕하세요.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이시다. 외아들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인 맞아야 되고 14만 4천이 돼야 되고 그러한 표현이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남은 뜻을 다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아들이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루어드려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좋은 여건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는 순종이야 쉬운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극심한 고난 역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하지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된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심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길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고난, 순종, 그리고 온전케 됨. 이것은 세트지요. 하나의 세트. 따로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냐면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 조금 읽고 설교 몇 번 듣고 그냥 교회 나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적인 유치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마치 다 완성된 것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은, 어린아이의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맨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빨리빨리 성장하고 발전해서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이고요. 또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잖아요. 온전함. 그게 성숙이잖아요. 그런데 성숙해지려면 성장해야 되죠.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할 수 없잖아요. 신체적 성장도 있지만 인격이나 신앙의 성장은 필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성숙이 뭐예요? 온전한 단계예요. 온전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호의호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호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제차 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명예, 부귀 이런 것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받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케 됨이에요. 즉 성숙이었단 말입니다. 성숙을 향해 가기 위하여 성장하고 아니면 그 성장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어린 시절을 위하여 태어나야 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과정 ing 이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전혀 멈춰서 요지부동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량한 겁니다. 불량한 신앙입니다. 불량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아울러 하나님을 향해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칭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